신명기 11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와 그 유언과 그 강한 손과 표심팔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에서 구왕 오늘은 11장 서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11절에 나타나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다음에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 말씀이 이 11장의 뼈대예요. 성경은 쓸 때 보면은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니고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단어도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기둥이 중요해요. 기둥. 성경은 기둥을 탁탁 박아놓거든요. 그냥 글을 막 쓴 게 아니라 기둥을 박아놔요. 그럼 기둥을 쓰고 해석하고 기둥을 쓰고 해석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11장 1절 말씀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런 식의 기둥이 딱 이제 하나씩 박혀 있는 거예요. 이 어디 있냐면은 8절에도 보면요, 그러면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키라. 기둥이 또 딱 박혀 있고, 13절에도 보면은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쭉 지키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2절도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이렇게 나와 있고, 27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그 다음에 32절에도 마지막에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들을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어때요? 기둥으로 박아놨죠. 그러면은 지금 11장은 요 11장 1절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려고 계속 너는 이거 지켜야 된다, 또 이해한다고 지켜야 된다, 이야기하고 지켜야 돼. 이게 그만큼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게 이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경에다가 그냥 한 장에다가 몇 번이나 이렇게 중간중간에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박아놓은 걸 보면은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성경 특별히 모세오경 같은 경우에 핵심은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걸 즐거이 지키고 그것을 너희 앞에 발의 등처럼 삼고 있으면 그것이 너희를 지킬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이야기시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서론적으로 좀 알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교훈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사랑하다라는 그 뭡니까, 히브리 원어는 아하부타인데, 아하부타, 이 아하부타는 남녀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녀간의 사랑.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가서 1시간 정도 더 보고 싶고, 대화를 나누고 싶고, 이런 남녀간의 사랑처럼 아주 애달픈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냐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하는 마음이 없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슴이 뜀이 없는 그러한 율법 준수는 위선이라는 거예요. 위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율법의 순종은 항상 위선으로 빠지고, 그 위선은 많은 사람을 정죄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여기서 우리가 직임을 살펴볼 건데요. 직임의 그 다른 의미는 뭐냐면 경계하다, 파수하다, 직무를 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경계하다, 파수꾼처럼 파수하다, 직무하다, 이런 뜻인데,
이런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가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동산을 만드시고 그것을 아담에게 지키게 하셨다라고 할 때 지키게 하셨다 이게 이 단어랑 똑같습니다. 아담에게 이 동산을 지키게 하셨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국가에다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도록 국가를 만들어놨거든요. 정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하시지만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일을 모든 걸 다 대신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각자의 다 이렇게 권위자에게 맡겨놨어요. 나눠서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자녀를 잘 양육하는 일은 아빠라는 권위자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그 영적이고 천국을 가게 할 수 있는 일은 교회에다가 주셨고, 그 권위를. 그러면은 국가에다 뭘 주셨냐? 사람이 죄를 짓 때는 죄 짓지 못하도록 벌을 내리고 경찰을 동원하고 군대를 동원하여 사람들이 무법으로 사는 죄 짓는 자들을 감옥에 넣는 그런 강제력을 국가에다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도 하나님이 쓰시고 교회도 하나님이 쓰시는 권위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정부를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정부를 거버너먼트 그렇게 얘기하죠. 이 거버너먼트라는 뜻은 뭐냐면 다스리다, 지배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국가를 주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다스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국민들한테 함부로 사과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왜? 목사가 함부로 성도한테 사과하고 부모가 함부로 자녀한테 사과하면 그게 좋아 보이는 것 같죠? 나중에는요 엉망됩니다, 여러분. 엉망돼요. 자꾸 국가가 과거사 그러면서 사과하는데 그렇게 하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 국가에다 주신 권위가 아니에요. 권위는 권위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너무나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요 경찰이 몇몇 했다가 말 안 듣면 직방 뭐가 나오냐면 그 전기 충격기 있죠. 일단 그걸 쏴버려요. 말 조금만 안 들으면. 그러다가 소리 지르고 주머니를 갖다가 손 놓고 이러면 곧바로 총을 쏴버리는데 경찰들이 그 사람들 총 쐈을 때 한 발도 쏘는 경우가 없어요. 최소한 3발, 5발이에요. 땅땅땅땅. 그래서 경찰에 총 맞았고 사는 사람 없어요. 경찰에 총을 맞아서 사는 사람은 없다. 다 경찰에 총 맞을 때는 죽이려고 쏴요. 우리나라는 다리에 쏘잖아요. 걔네들은 직접 가슴에다 5발 쏴버려요. 이게 거버너먼트다. 말 안 듣면 이렇게 된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공권력이 너무 약하죠. 경찰서에 가가지고 우통 벗고 새벽에 가가지고 막 싸우고 경찰과 대립하고 싸우고 경찰서 파출소 들어가서 기물도 파손하고 그래도 뭐예요? 꼼짝도 못해요 경찰들이. 혹시나 손상 입으면 그 사람이 또 난리를 치면 또 어쨌든 공무원들 어때요? 아무 사건 없이 지나가는 게 자기들 유익하니까. 안 그래요? 미국에는 얼마나 많이 흑인 차별한다고 신문에 그렇게 나와도 또 경찰들이 잡을 때 보면 어때요? 그냥 쏴버려요. 5발씩. 우리나라는 그런 거버너먼트에 대한 개념이 좀 있어야 된다. 거버너먼트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공무원은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국가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도로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를 하나님이 국가에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국가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잘 자신들의 위신을 스스로 정립해 나가는 것. 똑같아요. 교회도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 권위를 가지고 해야 돼요. 어떤 권위입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잘 다스리고 잘 하나님의 명령을 주입을 지키고 이러한 것들이 뭡니까? 경계하다. 직무를 주다. 하나님이 각 권위자에게 직무를 주다. 이럴 때 여기서 말하는 직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단어가 쓰인 게 어디냐? 11장 1절에 그 직임과 똑같은 단어가 또 어디 쓰냐면 불행하게 될 수 있으니까 너 인생을 삼가 조심히 봐라. 이럴 때
뭡니까? 이 단어를 써요. 직무. 내 삶을 내가 돌아보는 직무를 게을리하지 마라 라는 뜻이에요. 이게 시편 39편 1절에 나와요.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조심하다, 삼가하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는, 이 단어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갖는 책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내 직무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내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떤 대상이나 보호나 감시를 받고 있는 경우에 사용된다. 이때 보호나 감시를 받는 대상에게는 해악이 따릅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습니까? 보호나 감시하라. 다른 사람 보호하라. 그 사람이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주 잘못된 영향을 끼칠 것 같으면 그를 감시하라. 교회에서도 그냥 모든 사람을 웰컴하듯이 웃으면서 다 환영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또 감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감시를.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기준이 있고요. 분명한 기준이 있고 분명한 교리적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교인들이 서로서로를 그 말씀에 위배되는지를 또한 감시한다 그러면, 그럼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들어오죠. 절대. 어떤 이단이 들어옵니까? 우리 몸에 세포를 죽이는 요소가 있다니까요. 백혈병, 백혈. 그게 있어야 외부에서 들어오는 더러운 것을 죽이죠. 우리 몸에는 더러운 것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피가 있어야만 우리 몸이 살듯이, 우리 교회에서도 잘못된 사람을 경계하고 잘못된 사람을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어야 이 교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 21세기의 트렌드가 뭐예요? 좋게 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웃어주고, 보듬어주고, 그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불만 불평을 이야기해도 그 사람 이야기 들어주고 그 사람을 보듬어주고, 누군가가 불만 불평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은 죄입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 사람을 양육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의심하기도 하는 것이 보호자와 같은 그 눈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여러분 그런 걸 잘 발동해야 됩니다. 누가 잘못된 말씀을 해석하고 있다. 또 누가 교회에서 공동체를 분란시키려는 아무 의미 없는 그 불만 불평. 여기서 의미 없는 불만 불평이 뭐냐 그러면 그 의심을 했을 때, 그 말을 꺼냈을 때 그 공동체가 살아서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닌, 그 공동체가 병들고 그 공동체가 악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뭔가를 이야기할 때. 그럼 뭔가를 이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선순환 방법으로 좋아지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교회가 너무나 예배 시간에 지금 거룩함을 잃어가고 있다. 이건 우리가 아니다. 이런 것은 좋은 불만이죠. 그렇죠.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너무나 늦게 온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식의 교회가 가면 안 된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된다. 이것들은 좋은 불만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욕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여러분이 다 경계해야 된다. 이건 아닌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종교적이고 정신적 책임과 관련하여 주의하고 부지런하고 경고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2절 말씀에 의의 나라는 믿음을 지키는 나라요. 방금도 이야기한 내용과 비슷합니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함부로 허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허용하면. 잠언 10장 17절 훈계에 유의하는 자는 생명길을 찾게 된다. 훈계하고 이러한 것들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주의 도를 지키겠다고 하였고, 특별히 성경 중에 5경, 이 5경의 특징이 너무 뭐냐? 주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이게 수없이 나와요. 수없이. 삼가 지켜라. 철저히 지켜라. 관심을 가져라.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이제 설교를 계속 들어보니까 저희 교회 이제 젊은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 마찬가지로 설교를 계속 듣다 보니까 성경을 읽고자 하는 관심,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관심, 또는 더 나아가 신학을 공부해보고자 하는 관심들이 많이 발전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보편적인 교회에서는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성경을 깊이 공부하거나, 그러니까 교회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게 아니에요. 몇 명만, 그 교회에서 에이스라고 하는 몇 명만 정말 또 성경을 공부해보고 싶고, 만약에 자기 담임 목사님이 성경을 강의하는 것이 탐탁치 않다, 그럼 인터넷으로 다른 설교를 찾아듣기도 하고 다른 성경을 찾아듣기도 하는 이런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신앙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관심이에요. 관심. 성경에 대해 관심이 있고 이 단어에도 관심이 있고, 여러분 이러십니까?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래서 종교적, 정신적 책임과 관련하여 주의하고 부지를 하려고 경고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본소에서 방금 11장 1절부터 32절까지 계속 중간중간에 못을 박았던 내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이 말씀이 항상 군데군데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시점에서 모세는 2절 말씀,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와 그 위엄과 그 강한 손과 편신 팔과,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 세대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 그 기적과 이적을 보지 못한 자들이다. 보지 못한 자들이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열국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이런 걸 보지 못하는 너희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얼마나 가나안의 이방 문화와 이방 성적인 풍속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겠느냐.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직접 본 너희들의 선배들도 다 타락했거늘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보지 못했는데 얼마나 위험하냐. 이러기 때문에 11장 1절부터 32절까지 곳곳에다가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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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켜라 지켜라.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계속 지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봐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냐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위선자라 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가짜예요. 이 두 개는 한꺼번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그 2절 중반부에 기억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이 뜻은 또 뭐냐 그러면요.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야다라는 뜻은 알다, 깨닫다, 주시하다, 심지어는 성적인 관계를 맺다라는 뜻의 이름이 야다입니다. 야다. 그런데 이 야다라는 기억하라는 이 말의 그 야다라는 히브리 언어가 구약 성경에만 948번이 기록돼요. 948번.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깨달아라,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라. 이게 구약에만 거의 1000번이 가까이 1000번 가까이 합니다. 얼마나 성경은 하나님을 알기를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철저히 요구하십니까? 철저히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이 알다라는 것이 5가지 짧은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반적인 관점으로 지적 과정을 다 이야기합니다. 지적 과정. 지식적인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지적 과정은 듣고 보아, 듣고 또 보기도 하고, 그렇죠? 이 듣고 본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공부한다는 뜻이거든요. 공부한다는 뜻인데, 이 공부를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실상을 파악하게 된다. 우리가 현실을 파악하게 된다. 제가 지금 토요일날 분이엘 대학을 좀 하는데 재밌어요. 옛날 분이엘 대학하고는 약간 좀 더 깊고 정말 흥미진진한 과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분이엘 대학을 딱 듣고 첫 번째로 말하는 게 뭐냐면, 미처 이 세상을 내가 분간하지 못했었군요. 미처 내가 세상을 분간하지 못했었군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의 전개 과정을 했을 때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우리의 실상을 우리가 깨닫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또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태도 깨닫고 더 나아가서 한국 사회의 내면적인 정서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식이 없으면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쓰나미가 일어날 때 있습니다. 일본에서 했는데요.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아니다, 죄송합니다. 일본이 아니라 태국이었네요. 태국에서 했는데 영국인 소녀 한 명이 살았어요. 그 쓰나미 거의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몇십만 명이 죽었을 거예요. 태국에서. 그런데 그 소녀가 살았는데 왜 몇십만 명이 죽었냐면요.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좀 달리면은요. 산이 있고 언덕배기가 있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끝도 없이 평야예요. 끝도 없이. 그러니까 쓰나미가 어떻게 들어오냐면 물이 범람한 게 아니고요. 쓰나미는 물이 범람한 게 아니라 이 땅이 전체가 낮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물이 어때요? 치고 들어오는 거죠. 이게 낮아지니까.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죠? 물이 그냥 파도가 넘치돼서 엄청 넘게 게 아니라 이게 낮아져 버리니까 엄청난 파도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속도가 이 물의 속도가요. 시속 100km 가까이 치고 들어오는 거 엄청나게 자동차를 타고 들어가도 삼켜요. 그냥 어마어마한 무섭습니다. 쓰나미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지진 때문에 나는 거 쓰나미가 이렇게 한번 들썩하다가 들썩하는 거예요. 들썩하다 들썩하는. 이게 쓰나미예요. 들썩하다가 들썩하면은 물이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 한 명이 영국 학생인가 그래요. 그래서 태국으로 놀러를 갔는데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쓰나미가 날 때는 첫 번째가 뭐냐? 물이 육지에 가까이 있는 물이 쫙 빠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먼 바다에 지진이 나잖아요. 여기서 푹 꺼지는 거예요. 푹 꺼져. 그럼 이 물이 쫙 빠져요. 그리고 이게 뚝 바뀌어요. 한번 들어갔다 그럼 그냥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학생이 고등학교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쓰나미 날 때 육지에 물이 쫙 멀리까지 빠진다. 그럴 때는 어떻게 알아? 신속히 높은 곳에 피하라. 그 이론 가지고 혼자 살았어요. 혼자 도망가가지고. 그렇게 지식과 이론이 사람의 생명까지 연관될 수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제가 영상 보니까 4층 높이까지 피난을 가요. 근데 물이 4층 높이 이상 차버려요, 그냥.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건물에 올라가고 이런 사람들도 거의 다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멀리까지 가서 높은 산까지 올라가 산 거예요. 그럼 쓰나미가 오게 되면 어떻게 삽니까? 아무도 못 살죠. 그래서 태국에서 몇십만 명이 죽은 거예요, 한 번에. 지금 뭡니까? 지식을 우리가 알면 어떻게 된다? 내 실상을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실상을 알게 되면은 분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으면은 훌륭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게 지식입니다.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을 결코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신앙을 지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의 전인격으로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당부하고 싶고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식적으로 하라. 지식적으로 하라. 1차 지식적으로 하라. 바른 걸 판단해라. 감정적으로 하지 마라. 신앙은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지식입니다. 지식의 신앙을 여러분이 계속 배우면 하나님이 그 지식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감정을 폭발시킬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공부하는 거 여러분 기쁘지 않나요? 이건 몰랐는데 깨우쳤다 했을 때 기쁨이 샘솟지 않나요? 그 기쁨을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 그런 기쁨을 주십니까? 지식적으로 말씀을 깨닫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적인 신앙을 추구하지 말고 지식적인 신앙을 추구해야 됩니다. 지식적인 신앙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그 기쁨과 즐거움을 주셔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지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탐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볼 때도 증거를 얻기 위해서 그 말씀을 성경에 있나 없나 찾아보고 탐구하고 실험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어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증명이 되지 않는데 믿어요. 증명이 되지 않으면 못 믿습니다, 여러분. 못 믿어요.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이제 막 인턴한테 여러분 몸을 어떻게 맡길 거예요? 증명이 되지 않는 사람인데 그 분야에서 20년 동안의 명성이 자자한 사람에게 내 몸을 맡기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게 여러분이 전폭주로 맡기려면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경을 통해서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증명이. 네, 많은 경우에 옛날에 어디 목사님 보니까 책에 보니까 책 제목이 뭔지 알아요? 덮어놓고 믿자. 덮어놓고 믿자. 그냥 뭐 믿고 보자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마인드 컨트롤이죠. 적극적 사고 방식이죠. 믿음은 그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증거에 의해서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들으면서 믿음이 성장한다고 가르마잖아요.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고 하잖아요. 그 들음이 뭐예요? 지적으로 증명하고 지적으로 들려지는 것이 들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발 좀 이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삼성제일교회 이렇게 많이 공부를 시키냐? 학교 다닐 때보다 책이 더 많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는 것이지 괜히 그렇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또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이런 경우를 처음 다니는 거 보니까 뒤에 가서 쑥덕쑥덕 거리는 거예요. 이 교회가 왜 이렇게 공부만 시키냐.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람에게 필요한 지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사적 정보, 실제적 기술, 자신을 아는 지식, 다른 사람을 통찰함, 친구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아주 뭡니까? 공부를 하듯이 이 성경을 탐구하게 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역사도 알고요. 그러면 실제적인 지식도 들어오고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도 발생하고 다른 사람들과 통찰력을 발생하고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 들잖아요. 어떻게 목사님은 내 생각을 똑같이 이야기하냐? 어떻게 내가 궁금한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냐? 어떻게 내가 죄진 것을 그렇게 똑같이 꼭 본 사람처럼 말씀하시냐? 그게 성경을 연구한 사람의 파워입니다. 파워예요. 성경만 여러분 제대로 연습하면요. 다른 사람과 내 자신을 모두 다 통찰해낼 수 있습니다. 성경만 제대로 연구를 안 하니까 그렇지 제대로만 연구하게 되면 다른 거 어떤 것도 볼 필요 없어요. 딱 보면은 이 세상과 정치와 대통령과 정부와 국회의원과 나와 사회와 현대 철학을 다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잠언에서 지식은 지혜라고 말하는 것과 번갈아 쓰는데요. 잠언에서의 지식은 세속 영역, 특히 인간 상호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지식은 지혜로운 자, 의인, 슬기로운 자, 명철한 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징계와 훈계를 사랑하는 자는 지식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잠언에서는 지식과 지혜를 어때요? 왔다 갔다 쓴다. 그런데 놀랍게도 잠언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 아닌 거죠. 야, 지식으로 살아가지 말고 지혜로 살아가라. 이거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살아가고 지식으로 살지 말고 지혜로 살아가라. 이것은 자칫 임기응변, 속된 말로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살아라. 이런 뜻도 돼요. 잘못 말하면 그때 이렇게 하자.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지혜. 이건 잘못 말하면 임기응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지혜롭게 살려면요, 지식적으로 사는 게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지식적으로 배운 대로 살고, 배운 대로 말하고, 배운 대로 실천해보고, 이게 지식적인 삶이죠. 바로 그게 지혜로운 자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잠언에서의 지식이라는 말은 특별히 신학적인 숙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세상을 세우신 하나님에게 지식과 지혜를 나온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네 번째는 잠언에서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그런 지식을 배운다 그러면, 또 이 잠언에서 나올 때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지금 이제 11장의 서론에 포함돼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그 직임. 그 직이 무엇인가라는 걸 설명했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징계와 그 영과 그 강한 손과 평갑하실 걸 알고 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을 잘 기억하라. 그것이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첫 번째 방법이다 라는 걸 배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 저희들이 어떤 것을 조심을 해야 되는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2세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는 애달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기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여호와의 율례를 지키기 위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를 또한 말씀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어진 직임을 잘 감당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맡겨준 이 책임을 소홀히 하여서 정말 그 죄악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데 게으르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을 탐독하여 지식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지식이 우리의 전 인격의 지혜로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